아멘. 오늘 이 시간은 생기어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0절 짧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짧은 두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전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묵상을 하던 중에 문득 이렇게 떠오르게 하신 단어가 이 회복이라는 단어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아마 회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늘 이 봉다리 사역 때마다 만나는 형제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출발해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노숙자이기도 합니다. 만나는 여러 노숙자들 중에서 그 형제가 특별히 늘 이렇게 신경이 쓰였던 이유는 손가락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른손 5손가락이 이렇게 다 구부러져서 이 손가락이 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손으로는 특별히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 번은 혹시 손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물어도 괜찮냐라고 하자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어렸을 때 한번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주먹으로 벽을 세게 쳤다가 그때 손이 다친 이후로 쭉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오므리고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그 형제를 만날 때마다 그 형제의 손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어제는 만나보니까 이쪽 손에 기부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하게도 수술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기부스를 풀고 재활치료까지 받게 되면 완벽하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손가락을 이렇게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 형제가 이미 꽤 오랜 시간, 아마 거의 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이라도 수술을 받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안에는 자신의 손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손이 이렇게 된 것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난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손이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자신의 의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포기하면 회복은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있는 이상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프랑스에 참 제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도 놀랐던 것이 프랑스의 그런 노숙자들을 위한 의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형제가 자신의 치유를 소망하며 의사를 찾아가는 그렇게 의사를 만나는 의지가 없었더라면 그는 결코 수술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손이 회복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한번 이 문장을 다른 각도로 보는 건 역시 필요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는 능력을 베풀지 못하시나니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데 우리의 삶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있던 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그곳엔 사실 그 사람 말고도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못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곳에는 한 전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천사로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인 후에 누구든지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된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병자는 무려 38년이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해요? 어떻게 해서든 그곳에 첫 번째로 들어가서 치유함을 받고자 하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에게는 회복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런 의지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는 단순히 그에게 그의 건강이 회복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의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것은, 너는 그냥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회복이 일어났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말씀도 보면은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 역시도 한번 다른 각도로 보게 된다면, 여호와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이상 응답하실 수도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역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꼭 막 알랄람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간절함과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하는 것과 같은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더 이상은 그 어떤 소망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38년 된 병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간절함과 의지가 있다면, 끈기가 있다면 반드시 주님의 시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뭘 베푸시는 분이에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주님은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 김태형 지사님께서 광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콩고 이제 그 교회의 암투병 중에 계신 발레리 자매님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감사하게도 며칠 뒤에 콩고에서 연락이 오기를 그 자매의 건강 상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이 보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병원에서는 더 이상은 가망이 없다며 귀가 조치를 그렇게 시킬 만큼 매우 건강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그 자매가 간절히 회복을 원하고 있는 만큼, 또 콩고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기도 이렇게 그 줄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만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만큼 반드시
그 발레리 자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그 골짜기에는 생명이란 없었습니다. 생명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곳에 있는 뼈들만 있었을 뿐이고 그 뼈들은 완전히 말라 있었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아무런 그 살 수 있는 소망도 없었던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뼈들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저는 여기서 이 에스겔의 대답을 보면서 참 이렇게 큰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마른 뼈들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을 향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살 수가 없죠 라고 대답을 하거나 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맞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상황이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실 뿐입니다. 자, 왜냐하면 회복을 시킬 능력은 어차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하여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자, 5절 6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마른 뼈들 앞에 설교를 하라고 하신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자, 한번 우리가 에스겔의 입장이 되어서 그 당시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냥 뼈들을 향해 에스겔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상황을 봤다면 에스겔은 완전 저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뼈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뼈들을 향해 설교를 합니다. 뼈들이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셔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당신들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그리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으시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무지 입 밖으로 꺼내기도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에스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들을 향해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말씀이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고 또 그 뼈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자 놀라운 일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자, 그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회복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 현재 상태로는 완전하게 회복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생명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제가 좀 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9절까지 읽었는데 다시 읽으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항하여 예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아까는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기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자, 물론 에스겔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자신의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목격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그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에스겔은 다시 한번 생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가 선포한 말씀으로 인해 완전하게 그 뼈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사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기까지는 아직까지 살아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의 모양은 갖추게 되었지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완전히 회복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생기라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도대체 생기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가? 뭐 생기라고 하면 생명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 생기로 번역된 단어는 후아흐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크게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는 바람, 그리고 호흡, 그리고 영, 그리고 정신이라는 이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후아흐라는 단어이고 생기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뼈들에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숨을 쉬는 그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며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도 생기가 나오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서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네샤마흐라는 단어로, 실제로 우리가 호흡을 의미하는 가진 단어가 이때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인 에스겔에서 말하는 생기는, 그 생기로 번역된 그 단어는 후아흐라는 단어로서 호흡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바람, 영 혹은 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이 불어에는 보면 레스프리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은 그들이 그 육체를 가지고 이제는 숨을 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도 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영적인 회복과 정신적인 회복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후아흐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령이 임할 때 뭐같이 임했다고요?
바람이 부는 그걸 느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참 여러 가지 회복들이 필요합니다. 뭐 건강의 회복도 필요하고 재정적인 회복도 필요하고 관계의 회복,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회복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건 다 회복 안 돼도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회복에 따라서 줄줄이 정신적인 회복, 그 건강의 회복, 모든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로 인해 멸망당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아끼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에 타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를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말씀이 지금 이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정말 소망도 아무것도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산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와 같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보이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어떤 일말의 기대나 소망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오직 그냥 좌절과 절망과 슬픔만이 남아있는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던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른 뼈와 같았던 그들의 영혼에 말씀이 선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뼈같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들 역시도 완전히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정말 그 영적으로 회복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갈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우리 스스로에게,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자, 이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그들이 이제 선포했던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나의 그 어떤 회복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회복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무슨 회복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냥 하나님은 가끔가다 필요할 때만 찾는 아저씨, 그냥 뭐 선생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어서, 내 삶의 인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나의 전부, 나의 생명, 나의 호흡. 그런 고백으로 정말 그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영은 완전히 살아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역시도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어쩌면 이 막 뭐 영적인 회복이라고 얘기를 할 때 나는 뭐 워낙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회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나의 마음에는 정말 조금의 걱정도 없다거나 아주 조금의 두려움도 없다거나 아주 조금의 불안함도 없다거나 아주 조금의 절망도 없다고, 나는 내 안에는 그냥 오직 그냥 행복할 뿐이라고, 나는 그냥 눈을 떠도 행복하고 점심을 먹을 때도 행복하고 오후에도 행복하고,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늘 만나게 되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들로 인해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뭐 낙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때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걸 한번 저에게 선포하는 걸 해보면, 준호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을 너에게 하셨잖아. 네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 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그 문으로 나오게 하시며 그렇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이미 우리는 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의 그 문제의 무덤 문을 열고 내가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넌 다시 한번 내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에게 회복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 의지가 있다면 회복될 수 있지만 안 될 것 같아, 포기해버리면 없습니다. 회복은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영적인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에게 선포하며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할 때 그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할 때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지만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삶에서 직접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정말 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받으면서 저도 나도 정말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받은 것처럼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정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며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회복돼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지, 다른 게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양을 선포할 때, 그냥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도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우리 찬양을 한번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을 향해 정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